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행한 건강통계 2015를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많은 29.1명으로 19.4명인 헝가리 그리고 18.7명인 일본 등 2, 3위 그룹과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1위였습니다. 부끄럽게도 1985년부터의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점차 그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살률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울증 치료제 사용량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우울증 치료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 연령은 남성은 50대, 여성은 70대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남녀 모두 40, 50대 중년을 고비로 우울증 치료제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실직에 따른 좌절과 불안, 폐경, 노년의 외로움, 인생에 대한 허무, 생활고 등 나이 들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그리고 중국발 악재 등으로 삶 자체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실업과 조기 퇴직 그리고 1,0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의 내관입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먹고 살아가는 환경도 척박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행복지수 또한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59점을 기록을 했는데 세계 평균 71점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이고 전체 순위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 143개국 중에서 118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또 그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대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을 했을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번에도 그 명령대로 대언을 했더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골짜기 사방에 있는 아주 많은 그리고 아주 말라 있는 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국에 돌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 마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뼈,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을 두는 곳이 무덤입니다.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어서 무덤에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직역하면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호흡은 숨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인간에게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의 코 밑에 손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코 밑에 손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참 순종을 잘 하시는군요. 일부 예배 때는 별로 안 되시던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 밑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숨 쉬는 게 느껴지시죠? 숨 쉬는 게. 오늘 여러분의 숨결이 여러분의 호흡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틀림없이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는 순간 인간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만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오래된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았습니다. 일제 36년도 지긋지긋한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억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또 요즘 우리의 젊은 세대가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렵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소위 말하는 88만 원 세대 고시원에 살면서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오늘의 젊은 세대가 마치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젊은 세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 마른 뼈와 같은 한국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외쳐야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오늘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동네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오늘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23살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수없이 많은 수술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 이지선 자매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 쩔뚝쩔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고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선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고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7살 때까지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했고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폐결의 관자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와 세상을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찬양과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하여 그녀는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듣고 또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는 과정에서 어느 날 그 방송사에서 특별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특별 방송에 아름다운 사연을 계속해서 보내는 그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당일날 그분이 방송국에 왔는데 방송 관계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런 여인인 줄 알았는데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인임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고 그 방송을 진행하는 내내 방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진행하는 그 메인 MC 목사님은 방송을 진행하다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을 하시느라 방송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방송사에서 그녀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녀는 자신이 쓴 글을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쓴 시가 출판이 되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 가운데 몇 편은 찬양의 가사로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 중에 대표적인 찬양이 이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녀는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뇌성마비 장애를 가졌던 송명희 시인에게 란라디오 방송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어 넣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과 통로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고 부러지고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활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여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